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편히 쉬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델이 있죠.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죠.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냥 이 땅의 이 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자신이 살아있다고 내 기분, 감정,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그걸 요구를 하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되어서 너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너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니까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내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것을 기뻐하느냐 또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분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내가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약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약사가 이 약을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근데 이 약을 보게 되면 약의 설명서가 잘 나와 있잖아요. 이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 성분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복용하는가에 나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사 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이 더 명확하게는 이 말씀, 이 약의 성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서 이거 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그냥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명하지 않다든지 예를 들자면 더 확실히 알고 싶다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 판사가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것이 맞다 해가 판사가 재판하지만 그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듣고 그 다음 근거 사항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형법 몇 조에 예를 들자면은 민법 몇 조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말한 말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듯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친구가 뭐 이렇게 말한 대로 하면은 이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을 한번 전체가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도 보면은 이 좋은 쪽으로의 마지막이 아니라 안 좋은 쪽에 지금 마지막으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 가는 방향에 있어서 다 리더자들이 전문가들이고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안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정치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교육계를 보면은 교육이 이거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나 단지 자기 꿈을 펼쳐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잖아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교육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5%의 사람들만을 향한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95%는 소위 말하면 실패하는 교육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오늘날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요. 집에서도 투자하고 나라에서도 투자하고 교육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95%를 실패하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늘 주눅이 들어가지고 고3 학생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은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교육 정책을 세우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제가 그래서 교육을 교육계를 비난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 더 오염되어 가고 있죠. 자원 더 고갈되어 가고 있죠. 사람들 더 욕심을 내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 더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결과가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늘 이 구원의 길로, 평강의 길로, 잘되는 길로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게 천국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처음 창조함을 입었을 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되는 이런 이제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창조주하고 피조물의 관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더 좋은 것, 더 좋은 이제 관계, 놀라운 신분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원리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그래 말해도 그거 하면은 여러분들 그 망하는 길이, 안 되는 길이. 내만 잘 되고 다른 사람 안 되면은 사실은 전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안 되는 길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장대로,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이게 좀 여러분들 희미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쪽으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늦어지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 잘 되는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성숙한 삶의 모습이고,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고, 그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서로가 윈윈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이러니까 그거 다 시간 차이만 있지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명확하게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돋는 햇볕과 같아.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돋는 햇볕. 점점 빛이 강하게, 그리고 정오의 빛이 얼마나 여러분 강렬하고 밝은 빛이 됩니까? 이 성경에 그래 묘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야. 예수님도 인격이 있고 예수님도 그만한 이 위치에,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죠. 모든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습니다만은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사람이 도무지 그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이제 짐이지 않습니까? 내일 주사 맞는다 해도 우리가 겁을 내고, 또 내시경 한번 한다고 해도 겁을 내고, 내일 수술 한번 한다 하면은 더 겁을 내고, 내일 시험 친다 해도 겁을 내고, 이런저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는 몸짓고 피 흘리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과도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인데,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이 십자가 참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피곤하면 피곤함을 느끼고, 아프면 아픔을 느끼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연약성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실상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좀 기도해 달라 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기도의 자리 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톡 꼬꾸라지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십자가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그냥 그게 맞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저절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본을 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야지 맞춰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립서비스 말고 중심으로부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이고 이런 성향이 있고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또 일도 또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뜻이라니까 우리가 더더욱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그래도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비교하기가 너무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을 또 알고 계시기에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15장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5장 30절부터 3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좋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이 고린도 지역이나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 하면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마게도냐,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연방 있잖아요.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보를 거두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분명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힘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탁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이런 부탁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당부를 드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나와 함께 힘을 내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뭘 기도해 달라는가? 31절,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믿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나를 지난번에도 핍박했는데 나를 핍박해서 내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건짐을 받게 기도해 달라. 그리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돕는 일을 하는데 이 돕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의시되면서 갑인 것처럼 도와주면은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분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이들이 기쁨으로 나의 섬김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거 마치게 되면 다시금 이제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일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너희에게도 나아갈 때에 그냥 내가 뭐 기분대로 이렇게 일정대로 형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이게 좋은 일이니까 이게 의미 있는 일이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라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하면 안 돼.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익숙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일을 하면 안 돼. 그냥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냥 뭐 내가 교회 일 한다고 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이 평안이 있고 더불어 함께 힘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이대로 다 됩니까? 또 이대로 된다고 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이제 있던가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의 청운의 꿈을 가지고 그래서 이상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사회에 나아가지만
그게 타협하게 되고 또 왜곡되게 되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보지 않나요? 그래서 좀 인생을 살가 보면 철이 들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든다는 거. 여러분, 철이라는 건 계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계절이 자꾸 지나야지. 그래야 철든.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알고 우리의 부족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도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이게 좋은 일이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일지라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맞추어서 그게 받으심직한 그런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갑처럼 굴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 온갖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정성이 이제 죽으면은 사람들이 안 가고 정성직 개가 죽으면은 사람들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성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 죽으면 안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성이 살아 있으니까 그 개가 죽었다 가니까 그 문상을 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한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결혼시키려고 막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 잡고 결혼 이래 했는데 마음의 기쁨이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 뭐 이렇게 해서 얻었는데 기쁨이 없고 편안이 없어요. 돈 벌었는데 기쁨이 없고 편의심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다. 돈 적게 벌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높은 자리에 안 가도 그게 더 중요해요. 좀 시험 못 쳐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입어야지. 주의 뜻에 맞추어야지. 주님께서 이제 돌보아 주셔야만이 그런 열매들, 결과들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면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그 길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그 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길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 심령 속에 그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가 가는 곳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편히 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